안녕하세요. 인브레이스 교회 김지영 사모입니다. 복음적 자녀 양육이 시작된 지 벌써 4주가 흘렀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한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저희 인브레이스 교회는 아빠와 함께 요한복음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빠들이 자녀와 성경을 읽고 엄마들이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올려주시고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하며 훈훈한 분위기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론 아이가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아직 어려서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에게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의외로 즐겁게 잘 따라주는 아이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잘 인도하는 우리 아빠들. 이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가정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라톤과 같은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과 보람도 아픔과 마음고생도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정이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번에 많은 것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변화라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게 빠르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라 해도 요술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나의 지난 삶의 습관과 죄성과 성품이 전부 바뀌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의 연속은 아닐지라도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부모들 또한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 부모님께서 아니 아이가 어떻게 한 번에 말을 알아듣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시기가 오니까 너무 닥달하지 말고 느긋하고 여유 있게 양육을 하라고 저를 타이르곤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어린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와 기대, 조급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18개월 또는 2살, 3살 아이에게 부모의 수준을 바라며 부모가 원하는 기준과 바램을 내세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과정은 길고 긴 마라톤이기에 넓은 마음으로 또 멀리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부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 실명 상태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폴트립은 말합니다. 죄는 눈을 멀게 만들어 가족과 이웃의 죄는 잘 보이게 만드는 반면에 정작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실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아이들이 다뤄야 하는 핵심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실명한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모의 건의에 도전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자녀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현명하고 자신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은 채 때로는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8개월, 3살, 5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다며 부모의 도움을 뿌리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실명은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재성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지나칠 정도로 확신에 차 있고 독선적으로 만들어서 부모인 나는 옳고 늘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현명한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겁을 주거나 화를 내고 사랑과 용납이 요구되는 순간에 자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잘 바뀌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는 반응이 바로 부모가 영적 실명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음적인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한 3가지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은 조금씩 완성되는 과정이기에 삶의 작은 순간들을 복음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멜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순간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면서 갑자기 온 집안 전체가 흔들리고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지진을 경험한 적이 처음이라서 너무 놀래고 겁을 먹어 밖으로 대피하는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지진이 멈춘 후에도 아이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지진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참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지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펴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진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사 양육은 완벽하진 않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되어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2번째로 자녀 양육은 끊임없는 믿음의 대화입니다. 자녀의 잘못이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 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삶과 마음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분과 교제를 나누다가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의 말이 너무 듣기 싫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 할 때면 붙잡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통에 그 당시에는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믿음의 말과 기도는 반드시 아이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들려주시고 세상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단순히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닌 사역의 개념으로 양육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양육을 사역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자녀를 키우다 생긴 어려운 일을 그저 고통으로 생각하며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불규칙한 반응 때문에 부모의 건의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그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이기에 앞서 His child, 주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꾸만 아이에게 화를 내는 제 자신이 싫으네요. 복음적인 자녀 양육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네요.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것 같아요.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 좀 어떤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다만 우리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부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넉넉히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무자비한 자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불평불만하며 부정적인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다투던 자가 피스메이커로, 성급한 사람이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부모인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때론 부모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아이가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이 아닌 저희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양육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영적 실명이 아닌 나부터 각성하고 내 안에서부터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는 일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멜번의 락다운과 시위와 지진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시대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자녀 양육에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적인 자녀 양육은 단기간의 변화가 아닌 장기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 인브레이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